여자 낳은 사람 중에 가장 뛰어난 설교자 요한, 주상 같은 회개 요청이 이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한 유명한 외침의 설교가 오늘 바로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설교, 하나님 말씀이 성경이 존속되는 한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와 마찬가지로 누가는 세례 요한이 전한 설교 핵심만을 여기다가 기록해 두었습니다. 이 설교는 매우 압축적이기 때문에 좀 풀어서 설명을 드려야 의미가 분명해지는 본문입니다. 정말 묵상이 필요한 본문이에요. 칡뿌리가 씹을수록 단맛이 나오는 것처럼 누가가 남긴 기록을 한자 한자 곱씹어서 우리가 음미해야 됩니다. 행간을 읽는 안목도 필요해요. 자세히 봐야 한다 그 말이죠. 어제까지 살핀 누가복음 3장 1절, 6절은 요한의 등장을 다루고 있고 7절과 9절은 요한의 활동의 핵심을 이루는 설교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4절은 이 설교에 대한 반응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요한의 설교를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의 설교는 3장 7절에 요한이 세례를 받아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라는 말씀을 시작이 됩니다. 어떤 성경에는 used to preach 라고 해가지고 늘 하던 식으로 그런 식으로 설교했다 이렇게 되어 있기도 합니다. 말하자면 요한이 즐겨 전하던 메시지가 여기 담겨 있다는 뜻입니다. 그는 먼저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시작합니다. 굉장히 심한 욕이거든요. 점잖게 표현했지 이 독사 새끼들아 는 매우 험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설교는 보통 설교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귀 기울여 듣고 요한에게 나왔어요. 왜 요한이 이렇게 심한 말로 사람들을 이렇게 막 꾸짖고 이렇게 할까요? 사람들의 영적 생활을 그 영적 상황의 좀 심각성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좀 흔들어 놔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욕을 해서라도 좀 정신 좀 차려야 되겠다. 그게 깨우치는 것이 내 사명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사실 사람이 눈치를 보지 않고 하는 듣는 자의 영혼만을 생각하는 사랑하는 설교자는 독사의 자식들아 하늘보다 더 심한 말도 할 수 있어요. 정신 차려야 되니까. 요한이 지금 자기에게 나오는 무리를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하고 불러야 했던 데는 필연적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이 설교자로서 위대했던 점은 요한은 자기 청중에 대한 분석이 정확했다는 거예요. 요한은 자기에게 때를 지어서 몰려오는 사람들 때문에 들뜨지 않았습니다. 또 사람들이 몰려오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낙심하지도 않았어요. 위대한 설교자는 청중의 숫자에 따라서 기분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요한은 우선 지금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는가를 먼저 분석한 것을 자기 임무로 알고 그에 딱 맞는 말씀을 전한 거죠. 오늘 시간은 요한의 첫 설교만을 깊이 묵상해 보고 있는데요. 이 복음의 첫 메시지는 복음을 오해하는 자들을 향한 설교입니다. 즉 자기 청중을 분석했고 그 토대 위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오해하는 거예요. 오용하고 그래서 요한은 선포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들로 지금 닥쳐올 징벌을 피하려느냐 회개했다는 증거를 삶으로 보여라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럼 왜 요한이 이런 설교를 했는지 하게 됐는지 한번 배경을 살펴볼 텐데요. 3절에 따르면 요한은 요단강 온 지역을 두루 다니면서 마음을 바꾼 표시로서 회개의 표시로서 죄사함 받은 징표로 세례를 받으라고 설교하고 다녔어요.
예나 지금이나 남의 말을 제대로 듣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애써 설명을 했는데도 정신을 딴 데 팔거나 잘못된 선입관을 가지고 듣고 싶은 부분만 들어버려요. 그럼 아무리 설교자가 애써도 메시지가 전달이 안 돼요. 여러분, 설교자가 참 곤혹스러울 때가 언제냐면 자기 식으로 들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말한 것과 전혀 다른 의미로 해석해 버리는 거예요. 자기 식으로. 요한은 분명히 세례를 받으라 그랬어요. 그러나 세례만 받으면 죄가 용서된다고는 말하지 않았어요. 회개의 징표로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설교했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여기저기 부분만 듣고 지 나름대로 그냥 해석하고 이해해 버렸습니다. 재빨리. 세례 받으면 죄가 용서가 된다고 거꾸로 생각해 버렸어요. 너나 할 것 없이 마구마구 몰려들었습니다. 요한이 막 직선적으로 쏘아 붙이는데도 불구하고 예리하게 막 그들을 찔러댄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절미한 채 세례만 받으면 나는 복 받는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이유 때문에 요한이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외친 거예요. 누가 너희들을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려 하더냐. 회개했다면 변화된 삶을 보여라 라고 도전한 거예요. 자, 요한은 당시 세례만 받으면 죄가 용서된다고 믿었던 사람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종교의식에 참가하면 다 됐다. 만사형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같습니다. 교회만 다니면 구원이 보장된다는 식. 예배만 안 빠지면 벌은 안 받는다는 식. 헌금만 드리면 축복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종교의식에 참석했다는 그것이 우리를 거룩한 사람으로 확인해 주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세례 받은 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례는 상습적으로 죄 짓는 삶을 청산하고 새 인생을 살겠다고 결단한 사람들이 받아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죄를 씻어주셨다는 확신이 선 사람들에게 그 표시로서 물을 끼얹어 안수에 기도하는 것이 세례예요. 이제 나의 죄 짓는 삶은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 하는 징표로서 받는 게 세례예요.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와 같이 살기로 다짐하는 사람들이 받는 게 세례예요. 물론 그 물이 우리의 더러운 마음을 깨끗하게 하지는 못합니다. 그 물 자체가. 세례의 물은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자신의 죄된 삶을 깨끗이 했다는 것이 확실히 믿어지는 사람들. 그들의 그 믿음을 겉으로 표시하는 하나의 수단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유아 세례가 아닌 성인들의 세례는 결단식이에요. 이제는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한 제자들이 받는 것이 세례예요. 세례의 의미는 결코 세례 증서에 있지 않습니다. 삶에서 그 증거가 나타나야 그게 바른 세례예요. 주를 위해서 남은 삶을 살겠다고 작정하고 그 결심이 자기 나름대로 확실해졌을 때 받아야 되는 것이 세례여야 되는 거예요. 내 여세 동안 실컷 죄를 짓다가 주일에 교회 와서는 나는 역시 하나님 백성이야. 백성이로구나. 역시 나는 죄 용서 받았어. 라고 자기 마음속으로 생각하면 교회와 신앙을 오용하는 것이다. 여러분, 교회와 신앙생활은 잘못 생각하기 너무나 쉬운 게 신앙생활이에요. 교회고 나는 괜찮고 막 내 주변에 회개할 사람들이 막 많이 눈에 띄는 거예요. 지금도 뭐 어떤 인간이 들었으면 좋겠어. 난 항상 옳은 듯한 착각에 빠진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나 흉악한 사람들, 일탄한 사람들, 이 세상에 회개할 사람들 천지잖아요. 많잖아요. 그런 생각을 늘 하니까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나만이 알고 있는, 내 심령이 알고 있는 지탄받아 마땅한 죄악을 가득 품고도 대언히 기도하고 대언히 찬송을 드립니다. 그 기도와 찬송
하나님께 가증한 거예요. 사람이 거울이 없어요. 자기 삶을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물론 근본적 변화가 있어야 신자를 수 있죠. 근본적 변화를 일컬어 성경 회개라고 말하는 거예요. 180도의 메타노이아, 180도의 전환이에요. 완전히 돌아서서 이제는 다른 방향으로 달려가는 게 회개예요. 말하자면 나만 알던 사람이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게 되었다면 그게 회개예요. 자기를 중심으로만 생각하던 사람이 남을 중심으로 생각하기 했다면 여러분들이 그건 회개한 증거예요. 세상의 전문지를 알고 살던 사람이 이제는 하늘의 소망을 갖고 살려고 결심하면 그게 회개예요. 마귀의 종로로 사던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다면 그게 근본적 회개죠. 여러분, 이 회개 없이는 누구도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회개한 사람이 받는 것이 세례이고 그 세례 받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거룩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교회고 예배처소예요. 자, 근데 이것이 전부는 아니에요. 우리 예수를 믿고 돌아섰다고 해서 한 방향을 향해서 계속해서 달려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자의 삶에도 시간이 지나갈 때마다 다시 궤도 수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궤도를 수정하는 것으로는 소용이 없어요. 여기저기 부딪히다가 결국은 좌충우돌 하다가 결국 죽음을 맞이해요. 거기는 소망이 없습니다. 유일한 길은 마음을 180도 전환하는, 완전히 마음을 고쳐먹는 거예요. 완전히. 그리고 그 다음에 수시로 궤도를 수정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께 묻습니다. 회개하셨습니까? 여러분, 근본적인 삶의 방향을 전환하기로 결심한 적이 있냐고 말이에요. 내가 내 인생의 주도권을 갖지 않고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양도한 적이 있습니까? 그 결단을 내린 적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크리스찬이에요. 그렇다면 세례 받음으로 그 사실을 분명히 해야 돼요. 이제 공적으로 나는 돌아선 사람입니다 라고 사람들 앞에서 선언하는 것이 세례예요. 우리의 결단에 하나님의 승인 도장을 찍는 것이 세례지, 세례가 심판에 면할 수 있다고, 교회만 다니면 복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잘못된 거다. 마가복음 8절 말씀처럼 36절이죠. 온 천하를 다 얻고도 영혼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고 말해주는 것이 교회예요. 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한 것은 심판만 면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향한 강력한 도전이에요. 세례가 우리 삶에 유익한 방편이 되려면 삶이 바뀌어야지 라고 지적한 거예요. 설교가 정말 축복이 되고 유익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들은 후 뭔가 삶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홍수가 나면 떠내려가는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그때 사람 몸에 제일 먼저 기어오르는 동물이 바로 뱀이래요. 요한이 있었던 광야에서 들불이 가끔 일어나면 제일 먼저 살려고 덤불 속에서 뛰쳐나오는 동물이 독사였어요. 요한이 말한 거예요. 너들 참 독사 새끼 같구나. 어떻게 임박을 진노는 빨리 알아채고 그렇게 빨리 알아채고 눈치도 빠르구나. 그러나 불에 타 죽지 않으려고 달려 나온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독이 있는 그 마음을 바꿔야 된다. 네 마음에 독을 빼라. 그래야 베푸는 세례가 효력이 있는 것이지, 세례받고 심판만 면하면 되겠다는 식으로 나오면 그게 바로 뱀이고 독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이 독사 새끼들아 라고 추상같이 호령을 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선포는 양심의 통증을 잠재우는 진통제 아스피린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양심을 각성시키는 각성제가 돼야지, 말씀을 듣고 나서 안도의 한숨을 쉬게 하는 것은 좋은 소리가 아니에요. 몸에 좋은 약은 입에 쓴 거예요.
그래서 그날 사실 그 말씀이 참 듣기가 거북했다, 불편했다. 그건 나한테 유익한 설교였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다가 정말 자존심이 상한다, 자존심이 상하는 말씀을 들었다, 그 설교는 바로 여러분들을 위한 설교예요. 나를 위한 설교예요. 여러분 설교를 듣고 막 안도의 한심이 쉬어지는 설교는 어떤 의미에서는 보통 로컬 처치 목사들이 그런 설교 저 같은 사람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사실 여러분 영혼에 좋지 않은 말씀일 수도 있어요. 사실 예배는 성도 삶을 기존 체제 속에 안주시키는 것이 아니라 안주하는 그 삶의 체제를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 항상 설교는 예언자적인 겁니다. 체제 비판적인 거예요. 내 삶을 안주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적이어야 됩니다. 온전한 설교는 우리들의 삶을 흔들어가지고 삶의 태도를 바꿔놓는 거예요. 너 지금 가는 길이 틀려먹었으니까 삶의 태도를 수정하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 제대로 된 설교예요. 이게 바로 요한의 설교였어요. 그럼 오늘 본문은 현대 성경 이렇게 의역하고 있어요. 요한은 세례를 받으러 온 군중들에게 이렇게 설교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려 하지 않고 지옥만을 피하려 하고 있다. 그게 바로 네가 세례 받으려고 하는 이유가 아니냐? 그러나 먼저 가서 너희가 참으로 회개했다는 것을 생활로 증명해 보여라. 이렇게 의역해 놓았어요. 아주 잘된 의역이에요. 정말로 마음이 바뀐 것을, 삶의 중심이 바뀐 것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라. 이 주문이에요. 요한의 세례 받으러 군중들을 꾸짖습니까? 왜 거룩한 세례를 받으러 온 사람들을 꾸짖어요? 그것도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꾸짖습니까? 삶을 바꾸지 않고 세례를 가지고 면피하려 하기 때문이요. 면피. 회개하는 삶을 없이 적당한 교회 출석, 적당한 봉사, 적당한 헌금으로 대충 어떻게 때우려고 하는 태도를 꾸짖은 거예요.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회개했다는 증거를 네 삶으로 증명해봐. 이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셋째 날 요한의 설교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두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회개 열매는 하나도 없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회개했다는 삶의 증거는 전혀 없이 그저 나 세례교인이라고 나 직분자라고 자신을 드러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이 시간 주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요한의 수상 같은 설교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내가 정말 주 앞으로 돌아오려 하지 않고 어찌 지옥만 피해보려고 면피하려고 세례받으려 그러냐. 먼저 참으로 너희가 회개했다는 증거를 삶으로 증명하라는 이 말씀 앞에 서서 우리가 이 말씀에 합당한 회개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